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날씨가 많이 또 풀려가요. 근데 다음 주에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또 다음 주에는 좀 추운데 제가 이번에는 반드시 얼지 않도록 꼭 사수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러분들 일주일 사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간증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2025년도 표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2025년도 표가 뭐죠? 맞아요. 우리 운건 성도님이 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힘쓰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를 좀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일부러 더 이것들을 좀 상상하고 깊이 있게 좀 이렇게 생각하도록 나누려고 저도 좀 애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창세기 35장까지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이 중심이 돼서 나타나는 말씀이 35장까지예요. 여러분, 이제 35장 이후 36장부터 창세기 50장 끝까지 이렇게 보다 보면 이제 야곱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지 않고 다른 이야기들이 막 펼쳐집니다. 대부분 이제 요셉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요셉 이야기가 막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35장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의 거의 이제 중심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어떤 깨달음과 함께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대도 아니죠. 옛날 로마 시대에 로마 후기예요. 로마 시대 후기쯤에 거의 망하기 이제 직전에 유명했던 신학자이자 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 아세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거스틴 들어보셨죠? 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거스틴의 엄마가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1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막 교회를 떠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32살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회심하는 32살.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떠나 있었을까요? 32살. 한 1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어거스틴이 진작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았고요. 술에 항상 취해서 방탕하게 살았고요. 세상의 것에서 즐겁다는 쾌락을 쫓아서 진짜 그 젊음을 막 살았어요. 근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돌아오는데, 근데 그가 막 살 때 있잖아요. 항상 한켠에 막 찝찝한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조금 한켠에 있는데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어거스틴의 회고록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보면 거기에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하고 약간 딜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어거스틴이 거기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네. 뭔가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세상에서 즐기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조금만, 하나님,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제가 돌아갈 테니까 제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돌아갈게요.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어거스틴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확 돌아가면 이제 자기가 이 이전에 살던 요 재밌는 것들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요 자기가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확 가면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지금은 준비가 안 됐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그냥 맘대로 살다가 한 죽기 딱 1년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딱 구원 받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못하겠네, 이렇게 못 살겠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기 딱 한 1년 전에 딱 하면 뭐 구원도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도 하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거스틴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지금 그런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확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아직 좀 이렇게 좀 세상에서 좀 할 것들 하고 행복도 누리면서 살면 좋지 않나 해서 좀 이렇게 주저주저 하고 계신 분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제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 가운데 참 이런 모습이 되게 잘 드러나거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야곱의 중심 이야기에도 이게 너무나 잘 드러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 33장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33장이 무슨 얘기로 결말을 쳤죠? 형 에서가 야곱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죽이려고 쫓아오잖아요. 야곱이 큰일 난 거예요. 죽게 생겼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잔머리를 다 굴려서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결국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불안하고 다 실패한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성공했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야곱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말씀대로,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족속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 족속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바로 이삭이 있는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으로 가든가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베델로 일단 돌아가든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장소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맞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사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사진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오른쪽이죠. 오른쪽 박스에 있는 확대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에서와 화해한 데가 어디냐면 제가 이렇게 화살 표시로 한데 저기 5번 저희가 이제 브니엘이거든요. 저 근처에 있었어요. 이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과 헤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가장 빠른 길이냐면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여리고를 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내려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쭉 내려가면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제 33장 쪽에 이제 가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이렇게 옆으로 가요. 옆으로 숫곳이라는 곳과 세겜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저기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7절부터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른지라. 자, 여기서 기억할 건 숫곳에서 뭘 했다고요? 집을 졌다는 것과 우릿간, 짐승들의 어떤 가축들을 기를 수 있는 어떤 울타리 같은 거죠. 보호할 수 있는 집,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1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기억할 거는 세겜을 성읍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9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다에 샀으며.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빠른 길이 아까 여리고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는 옆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숫곳으로 해서 세겜으로 해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그죠? 여기 이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여리고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옆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숫곳에서 야곱이 뭘 했다고 그랬죠?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짓고 우릿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 유목민들은요, 그냥 텐트잖아요. 텐트 착 치고 그냥 또 이동하기 쉽게 또 착 접어가지고 또 이동하고 하는데, 여러분 숫곳에서 야곱이 집을 지었대요. 집을. 우릿간도 지었대요. 우릿간.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나는 여기서 오래 살 거야. 안 그렇습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좀 오래 살고 싶어. 야곱 마음에 지금 하나님은 내려가길 원하시는데 야곱은요 지금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숫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세겜으로 가잖아요. 세겜. 세겜에 가서 뭐라고 그랬죠? 장막을 친 그 땅을 돈 주고 샀대요. 여러분, 사람이 어느 지역에 땅을 사요. 물론 뭐 투기 목적으로 사지만 대부분 땅을 살 때 무슨 목적으로 땅을 사냐면 자기가 이제 평생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거든요. 야곱이 왜 땅을 샀냐면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여기에 머물러 살아야겠다. 지금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세겜을 뭐라고 표현했다고 아까 그랬죠? 말씀에 세겜 성읍이라고 했어요. 세겜 성읍. 여러분, 성읍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잖아요. 도시. 거기에는 문화도 발달되어 있고 어떤 혜택들도 있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어찌됐든 거래하고 장사를 해야 이윤을 많이 남기고 이득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기 성읍이 있네. 사람들도 많고. 그렇다면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일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이삭이 있는 헤브론하고 베델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야곱이 생각할 때요, 거기는 진짜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뭔가 해먹어서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게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야, 내가 헤브론과 베델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 나이에 거기에서 팔다리 다 묶여가지고 그냥 허송세월하면서 거기서 그냥 살겠다. 그죠? 아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괜히 하나님 따라서 저기 갔다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처박혀서 살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겜에 머물러 가지고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뭔가 오래 거할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야곱이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살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 35장 앞에 34장에 보면요,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겜에 딱 머물러 살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 가장 이제 우두머리 대장이죠. 대장의 아들, 그것도 세겜이요 이름이. 아들한테 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디나가 그 성읍에 구경하러 갔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그 도시의 우두머리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겁탈을 했는데 이 세겜이라는 그 아들의 이름이 세겜이니까 세겜이요, 이 여인을 사랑했나 봐요. 제가 보니까 뭐 처음 보고 겁탈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사 와서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하면서 눈여겨봤겠죠. 그러다가 이 여인이 혼자 성읍에 들어오니까 그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사랑함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야곱을 찾아온 거예요. 야곱을 찾아와서 이 딸을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뭐든지 요구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어요. 얼마나 그 딸이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겠냐고요. 그러면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은권 성도님에게 막 얘기하는데, 아니 진짜 은권 선생님, 아니 성도님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딸이 진짜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럼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 진짜 뭐 진짜 죽이려고 덤비든지 막 진짜 막 어떻게 막 해코지를 하든 막 적어도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를 내면서 막 욕하고 막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 해서든 이것에 대해서 뭐 합의를 하든지 뭔가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그곳을 떠나야죠, 빨리.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무 말, 침묵.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이 소식을 전해들은 그 디나의 오빠들이요, 돌이요, 들에서 이제 짐승들 키우다가 이 소식 듣고 진짜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요, 막 뛰어와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막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속이는 거죠, 그들을. 왜냐? 보복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면 모든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라. 고래를 잡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3일쯤 지났을 때 그 형제 중에 이제 오빠들이죠. 오빠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칼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형제들도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다 노력하고 그 아이들과 아내들 다 붙잡아오고. 여러분, 피바람이 일어났어요. 피바람. 끔찍한 사건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요, 그때서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이 입을 열어요. 근데 입을 열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씀. 야곱이 그때서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제가 노란색으로 쳤잖아요. 특징이 있어요. 특징. 지금 야곱이요, 디나 때문에, 진짜 그 겁탈당한 디나 때문에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지금 이게 아들들의 어떤 이 피나는 사륙의 사건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특징이 뭐예요? 다 내게, 나와 내 집은 망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다 자기 1인칭 자기를 표현하면서 지금 7번이나 지금 반복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진짜 잘 살고 싶었고, 나는 진짜 이 세겜 땅에 와서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진짜 한번 내 인생에 꽃 한번 확 피고 싶었는데 니네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했는데 왜 침묵했겠어요? 물론 추측이지만
그냥 묻어두고 뭐 그 정도쯤이야. 그냥 난 여기서 계속 좀 거래하면서 이 성읍에서 잘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아까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대로 그냥 결혼시키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디나가 누구의 소생이라고 나중에 34장 초반에 보면 야곱의 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34장 1절에 레아의 소생, 야곱의 딸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누구죠? 라헬이거든요. 라헬. 근데 레아는 사랑했던 여인이 아니라 삼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아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 그 레아를 통해서 난 그 소생에 대해서 야곱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자기 이익만, 이 성읍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이익에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다 망쳤어요? 아들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네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막 이러면서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을 보면 참 어떨 때 보면 이게 참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습 같다. 우리 아내도 막 뭘 원하냐면,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도 우리를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뭔가 행복을 추구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항상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뭐죠? 우리가 읽었던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거기에 참 잘 보여주는 게 있어요. 이 말씀 한번 2절 35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제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나에게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야곱이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35장 이전까지 계속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동안에도. 그죠? 베델에서도 꿈을 나타나고 라반 삼촌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에서와의 관계에서도 아까 야복강가에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화해케 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야곱 안에는 여전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의 가족 안에 다른 우상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신을 그냥 계속해서 선택해서 사는데 그 중에 한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도 그 중에 한 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자기와 어떤 끈끈한 어떤 정말 자기의 주인이라는 어떤 인식이 아니라 그냥 다른 신들처럼 내 가정에 나에게 그냥 행복을 주고 유익을 주고 필요를 도와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 그냥 생각하고 적당히. 야곱 마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요 정도로만 적당히 그냥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그 필요들 좀 그냥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한 신으로 여기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을 추구했던 야곱의 삶,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야곱의 삶을 봤잖아요. 이렇게 살았던 야곱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진짜? 그가 추구했던 대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행복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삶은 늘 누군가와 경쟁하면서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갈등이 있었고요. 그 안에 씨름이 있었고요. 그 안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야곱 안에 평강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실까요? 그게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가장 평안을 누리며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누가 가장 잘 아실까?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에 그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야곱이요, 다 내려놓고 하여튼 저런 것들을 다 이제 묻어놓고 베델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주위 고울들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셔가지고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이 결국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베델에서 야곱이 뭘 했죠? 제단을 쌓잖아요. 제단.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뭔가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생겨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 제가 이거를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5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35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이라. 여기 있었네요. 자, 야곱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대요. 원래 루스라는 땅이었고, 예전에 아버지 집에서 떠나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갈 때 거기서 꿈으로 하나님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를 야곱이 이미 루스라는 땅은 내가 베델이라 하겠다, 베델로 바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가서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또 바꿨을까요? 여러분, 저 엘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여러분, 저기 밑에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게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불렀는지.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라 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때를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기억난 거예요. 맞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뒤쪽으로 넘어갔었군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 거기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맞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으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떠날 때 아무것도 없이 호련단신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자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도 진짜 내가 이때는 삼촌 집에 잘 갈 수 있을까? 아니,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뭐 결혼이나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이 상태인데
지금 이 상황인데, 지금 언제 죽어도 부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일어나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 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첫 첩이 4명에 자녀들이 지금 벌써 12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주셨다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저는 야곱이 막 소름이 돋았을 것 같아요. 소름. 그렇구나.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키며 너를 다시 이곳까지 내가 이끌어 올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걸 또 깨달은 거야. 내가 결국 베델에 있구나. 여러분 야곱이 출발할 때 예전에 출발할 때 다시 돌아올 곳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가다가 거기서 그냥 평생 살 수도 있겠구나. 삼촌 라반의 집은 내가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야곱이 이거를 진짜 믿었을까요? 근데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고, 라반을 떠나서 올 때도 라반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형 에서와 만날 때도 문제없이 화합하게 하시고, 오늘 아들들이 그렇게 사륙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모든 고을 사람들에게 야곱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고, 그러면서 결국 베델까지 왔다는 사실을 야곱이 느낀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뭐요? 닭살이 막 소름이 막 쫙. 여러분 거기서 마침내 야곱은 뭘 깨달은 거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그냥 나를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냥 여러 가지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겼다면, 오늘 베델에 와서 결국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면서 내 삶의 참 주인이시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걸 이때서야 여기서 진정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앞으로의 인생이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진짜 복이 뭐니? 진짜 복이 뭐니? 너희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추구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것들이 진짜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것, 나와 가까이 거하면서 인격적인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너희에게 복이다라는 걸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 그게 복이래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여기까지 가기까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어서
여기까지 갖다 놓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실 거거든요. 진짜 끌고 가시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야곱아, 너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아, 너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너 내 약속한 땅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해라라고 뭔가를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들을 수 있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곳까지 내가 조금씩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하익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말씀,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것들에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찬양했던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